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오늘도 말씀함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새 힘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 그게 지위든 어떤 명성이든 학벌이든 출신 배경이든 그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낱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그림이었는데 자기의 인생의 성공보다 더 큰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큰 분을 만나니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세속적 큰 그림들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돈이, 지위가, 인기가, 명성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요. 그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벌써 오늘 몇 번째인가요?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1장부터 쭉 지난 6번째 강의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우월함, 뛰어남, 훨씬 더 나음, 차원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1장부터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 어찌나 크신 분인지, 어찌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6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끝났냐면 6장 제일 끝에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생소한 이름 하나가 나오죠.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만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 앞장에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5장 11절 말씀 보세요. 5장 11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고 보니 저를 보실래요? 5장에서도 멜기세덱, 6장에서도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 7장 1절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려 5장, 6장, 7장 3번에 걸쳐서 연속하여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 이 인물이 3번이나 언급되면서 중요한 인물인 거 알겠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실존한 사람인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아니다. 이 멜기세덱은 실존한 사람은 아니고 천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아닌 피조물, 상징적인 인물, 신비한 인물, 베일에 감싸져 있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존한 인물이다 혹은 아니다, 신비한 인물, 상징적인 인물, 어떤 천상의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실존했던 그렇지 않던 중요한 것은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멜기세덱을 출현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처음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그러면서 이후에 롯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포함하여서 그 주변 나라 5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고 또 반대편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4대 5, 5대 4로 고대 중동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왕들이 그만 패하고 말아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 적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입해서 약탈을 하고 물건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에 조카 롯도 함께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삼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 잘 훈련된 318명 용사를 데리고 지금 롯을 구출해 가려고 합니다. 갔어요. 그리고 318명이 그 연합군 4개 나라가 연합으로 된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되고 참 놀랍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약탈했던 것들을 되찾고 자기의 조카 롯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개선하여서 그 일행과 함께 쭉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이 멜기세덱을 탁 만나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2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이 멜기세덱은 첫 번째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요.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살렘 하니까 살렘하고 좀 비슷한 발음이 되는 우리 용어가 있죠. 살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살렘 하니까 또 생각나는 지명이 하나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수준이 이제는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에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라는 에루살렘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본래 처음의 수도가 에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처음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까지는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폐위되고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열면서 헤브론에 있는 수도를 어디로? 에루살렘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예루살렘의 훗날 누가 들어가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살렘 왕이래요. 예루살렘,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수도를 옮겨온 그 땅 예루살렘,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살렘, 샬롬, 평화를 온 인류 가운데에 주십니다. 그러면 희미하게 오늘 멜기세덱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첫 번째로는 살렘 왕이었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제도는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과 레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을 세웠지요. 그러면 간극이 얼마큼 되는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 때는요, 약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4장이 보았던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좀 이상하죠?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500년, 600년 후에 세워놓은 제사장 제도인데 어찌 아브라함 시대 때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거예요. 봐라. 멜기세덱도 이미 모세 500년, 6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비록 레위의 자손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전, 훨씬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해보면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마침내 이루신 그 샬롬 평화, 또한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멜기세덱처럼 우리 예수님도 연대나 시대를 차월하여 처음부터 계셨던 분. 종합해보면 이 두 가지,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일행들과 개설하여서 쭉 행렬을 하여 이제 살렘 왕을 이 멜기세덱을 딱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예, 그렇습니다. 먹을 거예요. 맞아요. 먹는 겁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한 가지 있네요.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이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내밀면서 마시라. 이것은 대속을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 역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일행에게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육신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그림을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준 이 그림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 말씀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가 순서적으로 먼저는 누구 왕요? 의의 왕. 두 번째 그 다음은요 살렘 왕. 여러분 여기에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의 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 죄의 열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게 의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유일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지불할 때 비로소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고 마침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의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입는 것, 그것이 의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이 뭐라고요? 살렘이에요. 평화예요. 이 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샬롬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일한 우리 죄값 지불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유일한 통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답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11조. 2절에서도. 자, 그러면 11조는 누가 받는 거죠? 낮은 사람이 받는 건가요? 윗사람이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자에게 드리고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한 절 한 절 하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누가 낮은 자고 누가 높은 자입니까? 지당 아브라함이 낮은 자고 멜기세덱이 높은 자지요.
그러면서 쭉 어디를 보시냐면 마지막 10절 말씀 보세요.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레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레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생물학, 또 과학, 또 유전공학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발전이 되어가지고요. DNA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의 인자인데요. 이런 연구들요 지금 수십 년 축적되면서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의 인자 이 DNA가요 어떤 거냐면 우리말에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이 꼭 너무 닮았어요.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냐면 우리는 피는 못 속여라고 하는데 사실 피가 문제가 아니고요. DNA입니다. 이 유전의 인자예요. 이게 쏙 빼닮은 거죠.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아들에게 유전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요 이미 그 DNA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500년, 600년 흘러서 쭉 그 DNA가 쭉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허리에 있다라는 표현이 꼭 이와 같은 의미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육체적인 DNA만 있지 않고요 영적인 DNA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서 났는가? 아담의 죄랍니다. 아니 나는 아담 보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내 조상이라고? 아담 때로부터 죄가 흘러서 나한테 왔다고? 나는 아담도 모르는데,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나에게까지 그 죄가 왔나? 영적인 DNA입니다. 아버지의 그 육적인 DNA가 아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쭉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 유전 인자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DNA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죄의 DNA. 여러분 죄의 DNA, 영적인 DNA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영적 DNA가 있는데요. 예수의 피 DNA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본 분 계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죄의 사했음을 믿고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도 못 박히고 예수님 오르실 때 주님이 내 명찰 달고 내 이름도 같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아내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의 DNA가 곧 영적인 DNA가 되어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도 예수님 본 적 없지만은 그 믿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누구인고 봤더니 그가 실존했던 상징적인 인물이든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이미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인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던 인물이요.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친 그 위에 있는 인물이요. 종합해보면 멜기세덱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실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살렘,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온 인류의 평화를 주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찢어 흘려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영적인 DNA가 흘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샬롬, 그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성품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